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장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잊지 말아라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리바이 더 패밀리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잊지 말아라. 지난주엔 들으라 라고 얘기해서 쉐마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최고의 요청은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주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알려줬고요. 오늘은 잊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모여서 동창회를 했다고 합니다. 모처럼 모여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할머니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모였으니 교가나 부르자. 그랬더니 모두 다른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여태껏 교가를 안 입고 지금까지 살았어?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린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불러봐. 그랬답니다. 그렇자 할머니가 의기양양하게 일어나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했더니 다른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더니 기억력도 참 놀라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칭찬을 받은 게 너무 기쁘니까 남편 할아버지한테 또 말합니다. 내가 친구들과 모여서 교가를 불렀던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칭찬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놀라서 아니, 여태껏 교가를 안 입고 있었단 말이야? 어디 내 앞에서 한번 불러봐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또 벌떡 일어나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렇게 할머니의 노래를 듣던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수정 집사님? 예. 참 이상하다. 어쩌면 우리 학교 교과랑 똑같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들 정신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들면 정신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서. 예. 뭐 이건 잊어버려도, 교과는 잊어버려도 별 상관없습니다. 어느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과 기억하냐고. 교과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교과는 잊어버려도 별 문제가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실제로 구조가요, 교차대칭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이 똑같은 구절이에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내가 맹세한 땅을 주리라, 마지막도 맹세한 땅을 주리라. 그리고 가장 중간에 있는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질투를 합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질투하죠. 예.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을 준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마음 가운데 뭐 질투심이 일어나겠죠. 히브리어에서는 이 질투라는 말, 질투하신 하나님이 엘칸나라는 말인데요, 색이 짙어지다, 얼굴이 빨개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지 않을 때, 하나님께 받지 않을 때 안색이 변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 실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대변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속에 생각한 것이 다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진짜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면 얼굴이 벌써 찌그러지고요, 만나기 좋은 사람 만나면 얼굴이 벌써 펴지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속에서 열불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다 갖다 바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화가 났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뒤끝 장렬, 뒤끝 장렬하신 하나님이라고 좀 바꾸고 싶어요. 뒤끝 장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쉽게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얘네들이 지금 첫 번째로 범죄한 것이고, 에이, 그 정도 사과 따먹은 거, 선악과 따먹은 게 뭐가 대단해? 그냥 넘기자?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찬식을 했던 이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요, 뒤끝 장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 주시지만, 누군가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은 뭘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동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니까요. 그리고 옷을 바라보면 됩니다. 신발을 바라보면 됩니다. 분명히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패션도 없었을 테니까 40년 전 패션이 그대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신발은 신다 보면 굽이 닳잖아요. 근데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라는 것들을 광야에서는 느낄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시간이 되면 교실을 찾아옵니다. 나는 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대학은 틀려요. 대학은 내가 강의실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도교수가 있기는 하지만 지도교수가 나한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아니면 공고문을 보고 지도교수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가 들어야지,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지도교수가 나한테 찾아오고 강의실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이동되어서 다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광야에서는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해서 좋은 식사를 아마 대접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까? 오늘 식사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식사를 초대할게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제가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이런 걸 차려놓고 날 부르고 그래. 캥기는 게 있으니까 나 불렀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는 밥 사주고 싶어도 밥이 싹 사라져 버리겠죠. 여러분, 무언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상대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응이 좋을 때는 기쁨으로 다가오고요, 그 상대편의 반응이 나쁠 때는요, 그게 징계나 책망이나 경고의 말씀으로 갈 수 있는 것. 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비유를 마치거나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짤을 보면서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한 짧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짤 한 편 펴주세요.
불 꺼주시고요. 한 2분짜리. 저희가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선물 드리고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왜? 아빠 지금 바빠? 아니 왜? 아니 그냥 할 말이 있어가지고 전화했는데 아빠 사랑해. 뭐 갑자기 왜? 그냥 공부하다가 생각나가지고 전화해봤어. 뭐 갑자기 뭔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지. 나한테도 사랑한다고 해줘. 그래 당연히 사랑하지. 그래도 항상 고맙고 그 내가 아유, 더 뭐.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고. 아이고 안 그래요. 아빠가 더 잘해줘야지. 그래 고마워.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 소감이 어떠세요? 이런 말 했다가 어색해질까봐 말 많이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한 번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빠도 알고 있고 자식도 알고 있고.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니까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니까 인격적으로 둘 사이가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질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 뺏기는 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거 2가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주신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복이라는 말과 신약의 은혜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복을 주셨다는 의미고, 신약에는 그 복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똑같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힘대로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하는 내가 건축하지 않고, 내가 채우지 않고, 내가 파지 않고, 내가 심지 않고, 실은 우리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아마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만약 그때 하나님 저 안 만나 주셨다면 저 노숙자 됐을 거예요. 아마 저 그때 크게 사고 쳤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제 인생은 완전 망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이 정말 잘 됐어요 라고 얘기해요.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뭐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뭐 남자나 여자나 부를 수 있겠죠. 야, 결혼 준비는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몸만 오면 돼. 할렐루야. 이 얘기는 얼마나 좋을까요? 결혼 준비는 내가 다 했으니까 뭐 다 했어. 넌 몸만 오면 돼 라는 거예요. 가족여행 떠날 때 자녀들이 준비하는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정, 모든 여행 경비, 모든 것들은 다 부모가 준비합니다. 자녀는 함께 그냥 자기 물건 들고 가방 들고 쫄래쫄래 따라올 뿐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행지에 가면은 함께 즐기는 것은 그 자녀가 누리는 특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이 복이다. 만약 이 세상에서도 좋은 부모 만난 사람들이 훨씬 복이겠죠. 그럼 목사님, 저는 좋은 부모를 못 만났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까 인간 부모는 상대도 안 되는 하나님 부모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큰 것들을 주셨는데, 뭐 성읍도 주시고 뭐 우물도 주시고 뭐 과수원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내가 먹고 배부를 때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꼭 딴 생각을 해요. 살만하면 곁길로 빠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잘 알아요. 저도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랜 시간 기도 잘 돼요. 잘 돼요. 근데 일단 문제가 해결받고 상황이 좋아지면요, 와, 기도 시간이 진짜 힘들어요. 겨우겨우 마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한 반쯤 줄이고 하나님 오늘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 땐 나오는데 정작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잘 나갈 때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 구약엔 복이겠죠.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셨는데, 복으로 주셨는데, 은혜라는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은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시작, 은혜는, 자,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한테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야. 여러분, 멜번에 사시는 분들은 다 할렐루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도 선교사님이 제 친구인데요, 맨날 얘기해요. 최 목사는 멜번에 사는 것만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랬더니 인도는 지금 뿌예요.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예. 요번에도 어느 목사님이 인도 가셔서 사진을 찍는데 이거 완전히 안개 속이에요. 이게 대기 오염이에요. 멜번 공항에 내릴 때마다 얼마나 신선합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겁니다. 이곳에서 얼마를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셨다는 것, 이런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 이런 친구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실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두 번째가 있어요. 둘째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희생하셨어요. 세상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은혜라는 선물값을 누군가는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그 값이 치러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셋째로, 은혜는 받는 이의 반응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부모님이 귀한 것들을 해주었는데도 엄마 이 정도밖에 못 해줘? 딴 집 엄마들은 얼마나 잘해준 줄 알아? 제가 아직도 그분 기억해요. 이 집이 딸이 셋에 아들이 막내 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홀 어머니예요. 가정에서 봉제를 하면서 아들을 공부를 잘 시킨다고 최고급 학교를 다녔어요. 어마어마한 값의 학교를 다녔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마지막에 이 아들이 그 사립학교를 졸업해요. 정말 온 가족이 희생했죠, 경제적으로.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나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잘 사는 집 애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나고 힘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죠. 왜냐면 나는 가난한 집에서 겨우 우리 부모가 다 돈 돼서 이렇게 와서 억지로 다니는데, 옆에 아이들을 보니까 뭐 정말 어마어마한 부모들 만나서 학교 다니는 것, 그 아이들이 입고 신고 하고, 여름이나 겨울 되면 놀러 다니는 이런 모습, 우리 바캉스 가자 그런 모습도, 휴가 가는 모습도 보면 나는 너무 그런 모습 보면서 자조감이 들었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여러분, 이 말하면은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누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감사해. 우리 가족이 다 희생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 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침뱉음, 벌거벗겨짐, 뺨을 맞음, 채찍질 당함, 그리고 벌거벗겨짐의 수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수치들 중에서 어떤 수치가 정말 예수님한테 진짜 수치스러웠을까 생각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는 거예요. 내려와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침 뱉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정작 하는 말은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그 조롱과 모욕, 수치,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갚으셨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에요. 광야라면 좀 달라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니까 뭐 척박한 땅은 대충 그렇게 살면 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 뭐 내가 짓지 않은 집, 가구도 다 채워진 것, 내가 뭐 짓지 않은 성벽, 뭐 내가 짓지 않은 거, 이것으로 너를 배불리게 하고 하나님의 큰 복이 있는 곳.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의 인생이 정작 하나님께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핸드폰 들고 단대용산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핸드폰이 안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핸드폰이 분명히 5G도 잡고 다 와이파이 돈도 통신 돈도 내고 다 했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핸드폰으로는 누군가와 연락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의 본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무엇하며 살겠습니까? 신명기 11장에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보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이게 더 편한 사람들이에요. 일제 36년을 살아도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일본 말을 많이 썼는지 제 머릿속에 가끔 일본 단어를 얘기하면 제 차가 이거 어느 나라 말이냐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일제 36년 하에 살았어도 일본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일본식으로 사는데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다고요. 애굽의 가장 큰 축복은 나일강이었어요. 젖줄이요. 거기는 비 안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면 다 나일강 있는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 아닙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범람하는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비옥한 평야를 갖고 있는, 하늘에서 비 안 내려도 되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늘에서 비를 딱 막으시면 우리 인생 끝장납니다. 그 다음 절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와, 이게 더 힘들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우리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 놀 때가 있습니다. 그 놀 때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눈동자처럼 바라봐요. 남의 자녀는 조금 뭐다 그래도 남의 자녀도 위험하면 가서 막 죽이긴 하지만 남의 자녀는 일단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 자녀의 음성, 내 자녀의 비명 소리는 잘 들려요, 여러분. 근데 가끔 그렇게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돌보심 안에서 자라던 자녀들이 중학생쯤 되면은 이제 자기도 컸다고 제발 나한테 관심 갖지 말라고, 나를 자유롭게 내달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없는 말들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힘듭니까? 예배드리는 게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지 예배드리는 건 제일 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하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게 어렵지 기도하는 거 제일 쉽습니다. 근데 우린 또 기도가 어렵다고. 기도는 그냥 눈 감고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도와달라고 얘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나를 의지하고 사는 삶이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은 훨씬 쉬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지만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자,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항상 성경을 볼 땐 접속사가 위험하고 중요합니다. 여기에 접속사인 그리하면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처럼 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말이 무엇이냐? 17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아닙니까? 복된 인생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듣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예요. 연초에 큐티인을 하면서 다시금 제 자신에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그래, 이 큐티인으로 우리가 책자가 바뀌었는데 나중에 이 큐티인 하는 방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큐티인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히 거기 나온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눈팅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하려고, 아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거냐라는 거예요. 요즘 로마서 500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00독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로마서 500독 시작하시고 싶으면 이번 주만 한번 추가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하는 거니까요. 이번 주만 추가 모집해서 로마서 500독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로마서를 계속 듣다 보면은 섬뜩섬뜩한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후파코라는 말인데요, 아래에서 듣다라는 말이에요. 상전,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겠죠. 주인이 높은 곳에 있다면 종은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듣는 사람이에요.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됩니다. 왜요? 근데요, 안 되겠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후파쿠,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은, 율법은 듣고 행하는 자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요나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요나서를 통해서 보니까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없이도 니느웨에 천둥 번개를 치거나, 아니면 아무나 데려다가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리셨듯이 아무나 데려다가 너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라고 하면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한 그 아무 개의 말을 듣고라도 니느웨 성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아무 개를 쓰시지 않고 나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나 자신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보면 비판이 생기고 평가하기 시작하고요, 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연민의 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다 내로남불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생각해요.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아픈 것만 해도 너 아프지, 힘들지, 어렵지, 너가 고생했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에게는 이만큼 관대하다고요. 근데 만약에 나 자신도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 것이 진짜 칭찬이겠죠? 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니, 예? 하나님의 칭찬이 이면적 유대인에게 있다고요. 이면수가 아니라 이면적. 이면적. 겉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내가 요나라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들려올 때 좋은 것이야 순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나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때는 와, 이거 너무 대단한 말씀이야, 할렐루야 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요, 사람들한테 막 칭송받는 선지자가 돼요.
근데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요? 아, 이거 하나님, 이건 조금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걔는 우리 적입니다. 어떻게 적을 향해서, 지금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적을 향해서 이 말이나 됩니까? 아, 난 싫어요 라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된다고 얘기해요. 어떤 이건 너무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하거나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나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붙였어요. 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너가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너는 내 말 잘 듣고 내가 말하는 걸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사흘길이라 되는 땅이라면 하루만 하고 멈춰서지 말고 사흘치 준비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돼.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995년에 호주의 유명한 블록버스터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펴주세요. 뭔지 아십니까? 베이브. 보셨나요? 야, 이게 다 옛날 영화라서 클래식입니다. 베이브. 예. 저 새끼 돼지가 저 새끼 돼지가 양몰이를 하는 거예요. 보더컬리가 양몰이 해야 되는데 이 새끼 돼지가 양몰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허게씨인데요. 호주 배우 아닙니까? 허게씨가 양몰이 대회에서 이 새끼 돼지가 베이브가 우승을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That will do, pig. That will do. 그러면 됐어. 돼지야. 그러면 됐어. 너 참 잘했어.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베이브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수영 집사님, 베이브가 한 일은 양몰이 한 거예요. 베이브는 양몰이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시키는 말은 그냥 양몰이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서 이게 진리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듣고 회개하고 듣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되고요. 저는 그저 양몰이처럼 피그니까 나중에 가서 삼겹살로 아니면 돼지 두루치기나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야. 나중에 어디 갈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이 베이브 같은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1편 한번 외워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자, 그렇다면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즐거워하여예요. 즐겁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이 감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힘든 말씀이 돼요. 설교 시간은 너무 지루해지고요. 여러분, 통독, 교회 관련 이거 다 재미없어져요. 교회 다 하나도 재미가 없어져요. 예. 즐겁다는 거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즐겁기 위해서는요, 즐거울 만한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비유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2002년도 월드컵 4강을 일으킨 히딩크 감독을 맡기 전에 대한민국의 축구를 동네 축구라고 했답니다. 동네 축구의 특징은 공 따라다니는 축구래요. 그러다가 히딩크 감독이 와서 드디어 체계적인 축구를 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만들어 놓은 축구를 생각하는 축구로 만들었대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왜 패스를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와서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과 대결을 할 때 막 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스페인, 이탈리아 이길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일들. 자, 그렇다면 히딩크가 와서 하루아침에 한국 축구가 변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히딩크가 원하는 생각하는 축구의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침에 묵상하는 훈련이고요.
또 가정 예배 드리는 훈련이고요. 로마서 500독한 훈련이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빨리 로마서 읽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들으십시오. 예. 성경은 눈으로 보시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듣기 시작하면 들려집니다. 그리고 500도 그거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막 달려가지고 막 그냥 너무 빨리 달려서 내가 워워워 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막 빨리 달면 그분들 아마 천도까지 갈 것 같아요. 뭐 하는데 그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2번씩, 3번씩, 그리고 잠 안 오면 또 듣고 하면서 들으면 막 정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2026년도 가정아 살아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전부 모릅니다. 그중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의 바람은, 소원은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훈련을 시작하셔야 돼요. 다른 것과는 타협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집은 목요일 저녁 8시는 가정 예배야.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자. 어떤 때는 막 찬양을 여긴 한 곡이 나와 있는데 어떨 때 마음에 막 한 곡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막 2곡, 3곡, 10곡은 못 부르겠습니까? 가정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있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 활활 불에 타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희노애락, 하나님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잠언서 8장 17절 읽으면서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꼭 외우세요.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저의 인생에 또 우리 가족이 2026년도에 하나님 만나는, 또 하나님 사랑받는 귀한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만 의지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신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환경에도 화가 날 때가 있고, 또 내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마음에 짜증이 나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금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6년도에는 우리가 오직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복된 길 걷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미래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